오늘 렘넌트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쉐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저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 귀신 섬기는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인들이 섬기는 거짓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거, 그게 여호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틀린 사랑했어요. 복음 잘 몰랐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여호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여호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증인되어야 합니다. 네 마음에, 부모된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은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요?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손목에다가 매가지고 기호를 삼고, 이 미간 눈썹 사이에 이마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해 놓고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속에다가 심어라. 그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져 버리고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완전 타락해 버렸고,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지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렘들 해보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였다.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 어른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멸망당했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다고요?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구루터기, 생명되는 뿌리는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누굽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후대들이에요. 구루터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니까 렘넌트예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는다고 하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자기가 매달려야 되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13군데 쓰러지는 데마다 피를 통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왔어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가슴을 담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좀 몇 년 지나고 나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다 파괴해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쫓겨난 자가 되었어요. 머지않아 너희 후대들이 지금 그렇게 될 건데 그것을 바라보고 울어야지.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 찾아왔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호수에 가서 사실 고기 잡고 있는 누구 찾아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3번씩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보다 주님 더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 무엇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번씩이나 물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살려라. 이 모든 메시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네 자녀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손목에다가 메고 말이야. 이마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가르치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기를 가르치라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왜 이사야를 통해서 구루터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왜 주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가 왜 찾아와서 말씀했습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렘넌트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 싸움이에요.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사단의 조직은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예요. 이 후대들에게 흑암 문화, 거짓 문화, 저 세상의 타락 문화를 심어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복음 못 깨닫도록,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의 최고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키우는 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데마다 어디 찾아갔어요? 회당 찾아갔어요. 회당 찾아갔단 말은 후대를 키우는 그 현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뭡니까? RUTC 운동.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렘넌트로 키우는 RUTC 운동. WRC를 왜 합니까? 매년마다 전 세계 흩어지는 렘넌트를 한 자리에 모아서 렘넌트가 뭐다?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다? 이 사명을 심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렘넌트는 누구냐?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가정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사항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지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가정은 보니까 복음도 없는 부모에다가 거기에다가 언약을 전달할 수 없지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세상 풍속과 미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조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 문화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12가지 재앙을 그대로 맞을 것 아닙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사단에게 그대로 이용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가정, 그리고 후대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보니까 아동부나 유치부나 태영아 렘넌트들은 내가 볼 때는 특권이야, 특권. 응? 태중에 생기자마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축복 속에서
그래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특권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렘넌트들 너희들 알고 있니? 응? 너희들이 얼마나 특권 속에 있는지 알고 있냐고. 여기 있는 목사님 비롯해서 이게 있는 부모들은 참 뭐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 없어요. 거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치유한이라고 바빠. 모태신앙이 없으니까. 복음도 없었지, 우상숭배했지, 기신성계의 문화 속에서 세상에 성공해보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사 중이라. 공사하면 어떻게 끊임없이 길 막아놓고 막 복잡하지요. 막 차도 못 지나가고 막 끊임없이 터덕거리고 문제 생기고 공사 중이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말씀 받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자라. 렘넌트는 졸아도 돼. 지금 2명 졸고 있는데 괜찮아. 렘넌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 어려서부터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교원에 있는 렘넌트들은 전부 축복 기도 담당해주는 장로님들 중직자가 있어요. 예배 끝나면 가서 축복 기도 받아요. 우리 중직자들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를 유심하게 잘 살펴보고요,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들이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심겨지는 거, 이게 우리 후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요. 여기에 있는 가장님들, 나름대로 집을 세워보려고,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보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해봐라. 하나님 가만 놔둡니다. 잘해봐 그래. 잘해보라고.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돼요. 자식들 그 헬리콥터만 될 필요 없어요. 나도 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낙심을 곁에서 봤어요.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이 저주재앙이 계속 찾아오니까 하나 잊을만 하면 또 툭 터지고 이런 게 막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요 낙심해버려요. 너무나 스트레스, 정신문제가 와버려요. 그게 헛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헛된 것을 기록해 놨어요. 뭐가 헛되냐? 바벨탑.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막 성공해 보려고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근데 성경은 그거 뭐라냐? 바벨탑 헛되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게 뭡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최고의 왕이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나님 모르면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권력을 얻었다. 다 헛되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요 헛되다니까. 아무 가치 없다니까요. 또 성경은 무엇을 헛되라고 합니까? 복음 없는 종교인 유대인들의 그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나만 홀로 헛됩니다. 유대인들의 열심, 바리새인들의 특심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성전에가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거 다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당해요.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다 된 겁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제일 힘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게 제일 힘나거든요. 부모가 제일 낙심될 때가 어제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우리 애가 이상해. 뭐 되는 게 없어. 렘넌트들은 효도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자랑스럽다. 그 효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렘넌트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저걸 어쩔까? 그게 불효라.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하면 막 기대가 되고 기쁘고 그럽니까? 아이고 저게 또 어디가 애는 안 터져야 될 건데 또 뭔 문제 아니게. 그게 불효예요. 그게. 근데 그런 렘넌트들이 상상해로 많아. 조마조마하니 그냥. 오늘 파수꾼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두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헛되다 그랬어요. 특히 애쓰지 않았는데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선순위는 놓치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좀 잘 된다는 핑계로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산업인들이 요즘 가끔 눈치가 보이는데 제 눈으로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닌 오늘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죠. 자, 기업은 뭘 잘해야 됩니까? 경영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기업은 잘 팔아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팔아가지고 남겨야 돼요.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 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도 내가 책임을 못 지고 내 인생도 실수투성인데 그럼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진다? 내 자녀를 기업으로 키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한나처럼 하나님께 완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우리 후대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부모의 의지와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은요 실수예요. 안 되어져. 뭐 이루었다 해도 그게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인도받는 방법이 간단해요. 쉬워요. 함께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있으면 돼요. 기도의 축복 속에 함께 소통하면 되어져요. 또 훈련의 축복 속에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의 흐름 안 타고, 나는 훈련도 다 놓치고, 기도의 비밀을 자녀가 안 통하고, 그래도 우리 자녀가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쁜 직장인들이 여름에 1년에 한 번 쓰는 휴가를 갖다가 WRC에다가 딱 내놓고 같이 참여한다? 참 인도를 잘 받는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자녀도 그냥 내 평에처럼 네 알아서 그냥 훈련 받고 은혜 받고 그거 됩니까? 안 되거든요. 부모에게는 후대를 통해 하나님 주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받는 응답이 뭐냐? 우리 교회가 받는 응답입니다. 우리 자녀가 받는 응답이 뭐냐? 부모가 받는 상급이에요. 똑같은 응답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그러면서 4절이 참 중요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요 군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라고요?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향하여 화살로 비유를 했어요. 화살은 스스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안 날아갑니까? 못 날아가요. 화살은 반드시 장사가 쏘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시위를 당겨줘야 돼요. 그 시위를 당기는 사람이 누구다? 부모요, 교사다 그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영적인 부모예요. 내게 맡겨져 있는 모든 렘넌트에 나는 영적인 부모다 이란 자세를 가지고 교사들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화살이
쏘아주는 대로 나갑니다. 부모가 방향 잡아주는 대로 분명히 나갑니다. 영적인 싸움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우리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과 전 세계가 살아났어요. 모세가 나갔는데 바로왕을 이겼습니다. 바로왕을 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을 완전 위기 가운데 전쟁에서 건져내버렸어요. 이 렘넌트가 영적인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니,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니, 활은 들고 있는데 화살 안 들고 가면 되겠어요? 화살을 쏘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그래서 후대들 싸움이에요. 지금 세상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장악한 이 세 단체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조직은 목표가 딱 하나라니까요. 렘넌트를 무너뜨린 거예요. 후대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후대들은 흑암 문화 가운데 완전 잠겨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핸드폰을 손에 놓지는 못하잖아요. 하루 종일 화장실 들어가도 나와도 핸드폰, 책상머리에 앉았어도 핸드폰, 교회 와서도 잠깐 방송실에 갔으면 하루 종일 핸드폰. 그놈의 핸드폰을 그냥 망치로 그냥 핸드폰이 아니에요. 마귀폰이라. 내가 보니까 마귀폰을 그렇게 사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랬더니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핸드폰을 사랑하나이다. 이놈의 렘넌트들 진짜. 우리 집 렘넌트가 그래요. 얼마나 핸드폰을 사랑하는지. 24시간 핸드폰과 함께, 주와 함께는 안 하고, 물론 가끔 찬양도 들어요. 메시지는 듣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핸드폰 앞으로 들고 오지 마세요. 방송실 와이파이 다 꺼버리세요. 그래서 렘넌트들 앞으로 교회 올 때 핸드폰 들 때 가져오지 마라. 내가 버리는 순간 앞으로 다 뺏겠다. 우리 집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일만큼이라도 온전히 말씀 받아야지. 무슨 핸드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핸드폰 열심히 하면서 집중한다. 거짓말입니다. 후대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가져준 문화예요. 핸드폰 문화. 그런 감각도 없고 그런 눈치도 없으면 되겠어요. 렘넌트들이. 포도폰으로 좀 바꿔불든지 하여튼 뭔 수를 해야지. 우리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와 우리 후대들, 교사와 후대들이 소통, 언약이 탁 통해. 화살은 그래서 누군가 담겨주면 됩니다. 방향 잡아주는 대로 분명히 나가게 돼 있어요. 증거를 보세요.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 붙잡은 그 언약을 이 야곱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쨌단 말이에요? 담았다 그 말은 소통이 됐다, 배후에서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참 모세를 잘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게 모든 것이에요. 어린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모세의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게 어릴 때 다 들어갔습니다. 80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이미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건드린 거지요. 다윗 보세요. 그 아버지 이새의 믿음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거예요. 그 언약을 이새가 같이 보았어요. 전쟁터의 신분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증표를 받아와라. 그 말은 이새의 믿음이에요. 이새와 다윗이,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이 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도 괜찮다. 도망다닐 필요 없다.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증거를 붙잡고 와라. 렘넌트들이 어려운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네 외할머니부터 네 어머니로부터 네에게 전달되었다. 봐요. 부모에게 있는 믿음이, 조상에게 있는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저주가 전달됩니다. 그것을 막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렘넌트 주의를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안다고 하면 오늘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
우리가 지금 교사로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 귀한 직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다. 결국은 미래를 살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불신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언약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랩런트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붙잡으세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교사라고 하는 또 다른 부모가 있고요. 오늘 불신 부모 밑에 자라는 랩런트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후에는 기도하는 장로님과 교회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부모가 누구면 낳아주면 부모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이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참 부모예요. 세 번째, 랩런트 시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지난 금요일에 부탁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에 보니까 랩런트들 많이 와 있다. 청소년들. 근데 주로 지금 영어 공부 가르치기 전에는 주로 보면은 이미 우리 주신의 두 남매는 오자마자 핸드폰을 붙잡고 그냥 막 씨름을 해요. 핸드폰을 이겨보려고. 무슨 게임을 하시는지. 그래서 청소년 선생님들 와서 상담만 해도 된다. 수요예배 전에, 금요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와서 조금만 이 마음은 열고 마음 담아서 기도하면서 렘들도 상담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고민이 뭔지, 거기에다가요 복음의 말씀 전달하면 치유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서밋 돼요. 치유와 서밋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서밋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 어떤 영적인 문제 치유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랩런트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교사예요. 성경을 통해서 랩런트에게 복음이 딱 내 것으로 정리돼야 돼요. 부모에게 들었던 복음, 우리 교사님들에게 전달받은 그 복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복음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나의 복음. 그게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많이 듣는다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각인되는 게 아니고 딱 내 것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조금씩 체험하는, 쉽게 말하면 랩런트가 복음 깨닫고 기도가 되어진다. 끝난 거예요. 두 가지만 되어지면 다 됩니다.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 속에서 모든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미래, 진로, 응답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렘넌트 끝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사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중요해요. 눈을 가졌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문제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눈. 전도 선교의 사명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그냥 랩런트가 아니고 랩런트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네가 태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 구별하였고 열방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을 랩런트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선지자로 모든 후대를 부르셨습니다. 랩런트 선교사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 비전 투어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교 각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 일정이 있지만 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3일까지는 결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선교 현장에 가서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되도록이면요.
1박 2일, 2박 3일 렘넌트 집중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이 한국 땅에서 하는 것보다 선교 현장에 가면 또 달라요. 거기서 온전히 집중하면서 말씀도 확인하고 깊은 기도도 체험하고 선교사님 좀 포럼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렘넌트들 가슴 속에 복음과 함께 선교가 딱 각인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각인이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는 학교 그거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것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3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이 복음이 돼야 돼. 기준이 전도 선교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오직 이것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뭐냐? 일단 나는 작은 아이지만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찬양 인도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또 어디 중고등부 임원이 되었다.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교회가 참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이 있다. 이렇게만 깨달아도 응답받아요. 그리고 237개 나라 RUTC 세우는 그런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세요. 내가 앞으로 한 나라에 RUTC를 세우고 가는 것이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어볼게요. 헛수고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집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여호와께서 세우고 여호와께 지켜주지 않으면 헛돼요. 아침에 일찍이나 밤늦게까지 수고해봐야 헛돼요. 헛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면서 복음 밖에서 언약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상 사람 다 헛수고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수고가 있다.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있다. 뭐냐?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렘넌트가 다 소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사와 렘넌트가 소통하세요. 또 렘넌트들은 교회와 소통하세요. 렘넌트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이다. 그래서 복음만 해서 교회를 깊이 이해하고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시고 또 앞으로 전도 선교가 기준이 되어서 237개 나라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렘넌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마음에 담으시고요. 최고의 무기는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도 가슴에 담으세요. 나는 교회 살리는 주역, 237개 나라의 RUTC 세울 주역이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성공과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요 237개 나라의 RUTC를 세우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